네, 고린도후서 15번째 시간인데요.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이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게 바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16절부터 33절은 구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라는 이유를 제시를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대적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교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진술에 대해서 확실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문단을 닫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본문을 보시죠. 자, 첫 번째 16절부터 21절은 바울이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봐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로 봐두라 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대적자들, 거짓 사도들이 쓰고 있는 자랑의 방식을 인용해서 자신도 자랑하듯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속에 있는 것은 바울이 몇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진짜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 이야기에 동조를 했었는데, 사실 진짜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사도들이 어리석은지 고린도 교회가 어리석은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한 이들에게 거꾸로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진짜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자랑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바울이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특별히 몇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육신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 그들의 지위, 그들이 어떤 배운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랑을 했었죠. 문제는 그들이 그런 걸 자랑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수용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고린도 교회 그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가짜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5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종으로 삼고, 착취하고, 이용하고, 자신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굴욕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을 진짜 사도인 것처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바울이 사실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랑의 방식을 통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1절에 가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잠깐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무 약해서 라는 말을 하죠. 사실 우리말의 21절 개역 개정의 번역은 약간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이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이런 짓까지는 못하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행태들을 고발하면서 사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그들이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을 풍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폭로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랑의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누가 하나님의, 주님이 보낸 사도인지, 누가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단을 크게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바울이 자신을 일꾼으로 증명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대적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죠.
사실 대적자들이 바울과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바울이 이제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세요. 육신의 조건을 그들이 내세웠습니다.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건 모두 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신의 조건을 비교할 때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을 표시할 때 쓰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신의 어떤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랑을 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자, 바울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나는 더욱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더욱 그러냐? 왜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실제로 그들처럼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목록들을 제시를 합니다. 또 꽤 길게 바울이 23절 하반절부터 그 목록들을 제시하는데요. 이 목록들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감금당하고 외질당하고 죽음을 당할 뻔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까지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록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목록들이 보여주는 것의 의미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바울의 약함인데 사실 이 약함들은 바울의 목록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맨날 힘이 없어서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당하고 고생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약함이 고난의 모습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결국 이런 목록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불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목록, 고난의 목록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바울이 더 나아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염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바울에게 굉장히 바울을 억누르는, 바울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예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어떤 지체가 약함이 있다면 혹은 실족을 경험하고 있다면 바울이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방식과 다르게 목록, 고난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 목록을 통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정리를 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라고 11장 30절에 이야기하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내가 자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뭘 자랑하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약함에 대해서 대적자들은 공격했지만 사실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을 불러주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겪으신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곧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의 진술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증명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진술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건은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32절과 33절에 가면 다메섹에서 아레나 왕의 고관들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문단의 역할들이 뭘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학자들이 꽤 고민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경험한 것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첩 문단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앞에서 자신이 했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후자 진술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문단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럼으로써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적용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계속 자랑을 하죠. 근데 왜 자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자랑할까요? 왜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걸 자랑을 할까요? 사실 우리 시대는 자신이 가진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고 평가받는 시대에 있는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좀 물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온유하고 관용적인 바울은 멀리하고 대신 아주 카리스마적으로 강제로 끌어당기는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한없이 순종해 갔었는데 이런 잘못된 모습,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지도자들을 내가 혹은 무시하는 건 아닌가? 혹은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도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역자라면 교회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뭐 구역장을 맡을 수도 있고 혹은 부서의 어떤 장을 맡을 수도 있고 또 선생님으로서 교회를 섬길 수도 있는데 그런 지도자로서 밑에 있는 조원들을 대하는 혹은 구역원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온유와 간용이 아니라 강제와 조종으로 가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고난은 어렵고 힘든 것인데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게 성도의 실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실 내 삶에서 고난은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얼마나 잘 참고 견디고 있는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 실력은 그럴 때 성도의 실력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바울이 보여주는 고난의 목록은 그가 주님의 사도로서 혹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공감.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공감하는 것으로 표현했었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 또 마음을 아픈 사람들 얼마나 공감하고 위로해 주고 있을까 내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째 시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저는 16번째 시간에서 찾아뵙겠습니다.